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영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게 늘 가리키고 전하는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늘 이렇게 하지만은 또 의도적으로 일주일에 아주 의도성을 가지고 일부러 접촉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한국말로도 하지만은 한국말로 전할 거니까 이제 영어권에서 제가 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늘 이렇게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번 주에는 은퇴한 의사 부부, 그리고 치과를 운영하고 은퇴한 그런 80세 되는 노인 세 분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세 분이 모두가 다 여유롭게 삶을 살아서 그런지 참 곱게 나이 드셨고 고생을 하나도 안 한 것처럼 그런 표정이 밝았고 참 구김살이 없이 잘 나이를 곱게 드셨더라고요. 한 사람은 벤츠를 타고, 한 사람은 제가 처음 봤는 벤틀리를, 무슨 차인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를 타고 다니시는, 플로리다에도 집이 있고 아리조나도 있고 미시간에도 있어서 늦봄부터 가을까지는 미시간에 거하고, 그 다음에 추위가 오게 되면 아리조나나 플로리다에 옮겨져서 살아가는 아주 여유 있는 그런 노인네요. 돈도 많아 보였어요.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잘 듣지 않겠구나. 갈등이 좀 심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도구 삼으실 테니까 도구로만 쓰임받고,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이들을 괴롭히든지 도전하든지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지하게 교양 있게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잘 듣는데, 듣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느끼는 그런 감정이, 참 이들이 나를 많이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 제가 기대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Do you believe the life after death? 죽음 이후에 생애에 대해서 믿습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흔드는 것입니다. 흔들면서 우리는 그런 게 관심도 없고 이 땅이 전부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가본 적이 있느냐? 젊을 때는 많이 나갔고, 이분들이 결국에 가지고 있는 학問과 과학이 결국에 이를 혼란스럽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후에 세계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그래서 지금 이 삶이 굉장히 여유롭고 그래서 재미나게 행복하게 산다는, 정말 천국을 사모할 이유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정말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치과 의사였던 분이 저한테 뭘 하나 보여주는데, 이 라이센스를 보여줘요. 미니스터 라이센스. 평생을 치과 의사로 자기 일을 하면서 최근에 라이센스를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How did you obtain this license? 너 신학교 갔느냐? 신학대학원 갔느냐? 신학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라이센스를 얻었느냐? 30불만 주면 온라인에서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명함을 보고 집에 와서 타이프를 쳐봤더니 The Universal
처치인데요. The Universal Life Church라는, 그 다음에 이 officiate wedding, 특별히 이렇게 써 있어요. Officiate wedding for your friends and family as a minister of the American Marriage Ministry. So our grants you full legal authority to conduct marriage ceremonies all across the U.S. 그러니까는 이 나라에서 성직자들에게만 주례를 허락을 이렇게 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시청의 카운티의 클럭도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끔 그래도 자기도 프리칭도 하고 그러지만은 신학은 전공한 적도 없고 한 과목도 들은 적이 없고 감리교회는 좀 어릴 때 나가본 적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미니스터 라이센스가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도 당연히 믿음이 없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이고 지금 삶이 너무나 풍요롭고 행복해서 그럴 이유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영적으로 눌리고 힘들었습니다. 며칠간. 그러면서 제가 4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가졌던 첫 번째 임프레션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그때 똑똑히 기억합니다. 미국에 딱 도착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게 단장되고 삶의 여유가 있고 먹거리가 풍부하고 여유가 넘쳐가지고 베케이션 자주 다니고 꽃을 가꾸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환상적입니다. 그러면서 느는 느낌이 과연 이분들이 천국을 사모할까? 이렇게 좋은데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좀 한국에 여기 공부하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갔는데 너무나 한국이 급성장하고 변해서 제가 저희 집을 못 찾아갔습니다.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집이 변했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가보신 분 그런 거 옛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랐던 그 재래시장 쪽에 가서 거기에 택시에서 내려서 어머니에게 제가 여기 있으니까 와서 데려가시오. 그래서 어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참 미 도시계획 이론가인 제인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첨단 도시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소홀히 여기는 그런 영역이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동네나 오래된 주택가에는 골목문화라는 것이 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언젠가부터 테크놀로지가 발달돼 가지고 자동차가 이제 골목마다 질비하게 세워지니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있었던 놀이 문화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의 소꿉장난이 없어졌어요. 아이들의 숨바꼭질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 내려왔던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공동체에 있었던 아이들의 놀이 문화입니다. 숨바꼭질이 없어졌습니다. 놀이 문화 하나가 사라졌다는 단순한 그 의미 이상으로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흔히 빈민가나 또 저개발 지역이라고 하면 가난, 그리고 불결함, 인구 밀집, 범죄 등을 연상하게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 속에 오히려 인간적인 더 놀라운 역동성과 생명력이 숨쉬고 있어서 사람들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넓고 거리가 비좁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기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열악한 조건이 상호 부조와 접촉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해서 오히려 동네를 생기 넘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 의지해야 되고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런 도시 생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강한 연대의 문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정비된 대도시가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삭막해지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그 공동체가, 골목 문화가 더 인간적인 삶의 터전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분들하고 자주 한국을 방문합니다. 제가 빼놓지 않고 모시고 가는 데가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원합니다. 한번 가보면 언제든지 거기를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게 남대문 시장입니다. 이곳에 신세계보다도 깨끗한 백화점이 없겠어요? 롯데백화점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백화점이 이곳에 없겠어요?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미싱하는 그런 부분. 한 번만 가서 이 마켓을 경험하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부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재래시장의 난전도 거시경제학자들에게는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지만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거래를 통해 생계를 또 유지하게 됩니다.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복잡하고 섬세하게 얽혀 있지만은 이런 작은 경제는 소사회를 끊임없이 구축하고 이 소사회는 독특한 상호문화를 만들면서 위기를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허한 대도시가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싱싱한 삶의 이야기들이 샘솟게 되는, 샘솟게 만드는 그런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타 종교하고 특별히 구별되는 유니크니스, 구별성, 차별성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종교에 없는, 기독교에만 독특하게 있는 차별성이 있다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진리, 예를 들어서 생명이라 할지 구원이라 할지 영생이라 할지 십자가라 할지 부활이라 할지 이런 모든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교리들은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 그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들이 설명하기가, 이건 믿음의 어떤 수단이 필요한 것이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인들은 그냥 그런 거 복잡하니까 이게 잘 이해도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예수의 정신과 삶을 본받자, 작은 예수들이 되자, 그분이 가르쳤던 윤리적인 그런 삶을 따라하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가르침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적인 교리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이 인간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독특한 그분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이성적인 합리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삶이 여유가 있을수록 또 배우면 배울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엄청난 테크놀로지 혜택을 누리고 사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지금 사색이 없어졌어요. 검색만 존재할 뿐이지 사색은 없어진 시대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우리들이 미싱하고, 특별히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위해서 지금 당장에 다가오는 가슴에 느끼는 그 느낌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부정부패와 권력과 투쟁했다라는 사실은 쉽게 이해가 돼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삶을 같이 했다,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본받자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사실 그분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말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거친 이렇게 스캔달론, 여기서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거친 돌이, 거친 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인간의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정말 그들이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믿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넘어져서
실족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자주 표현되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거의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그 특징이 뭐냐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표현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뭐죠? 빛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오늘 본문에도 생명의 떡이다. C.S. 루이스가 대단히 중요한 변증법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선언은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그분을 심각한 인류의 대사기꾼으로 인정해야 된다. 종교의 창시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진리가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다. 내가 어떻게 옳게 사는 게 옳은 길인지를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런 사람은 있어도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한 사람이 있었느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 믿든지 아니면 안 믿는다면 예수님만큼 사기꾼은 없다. 이렇게 변증하면서 도전하는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소개하면서 주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주님 믿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 수없이 많이 들어서 알 것 같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과연 이 말씀 우리가 경험하는가? 우리 간증할 때는 경험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정말로 경험하고 있는 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우리가 할 때에 어쩌면 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양보해야 될 것도 많아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말을 믿을 수 있는가? 본문이 주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이것을 좀 곡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그렇지 잘하기만 하면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질 수 있다. 대부분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예를 들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와서 정말 주님을 제1 우선순위를 세우고 주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1등 국가가 되고 이렇게 주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 옳습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또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잘 믿는 이디오피아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이게 정확한 대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본은 왜 잘 사는 겁니까? 이게 대답이 궁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공식화해서 얘기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궁색해지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전체 주님 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건 제너럴리 일반적으로 정말 옳은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주님 잘 믿는데 주님 믿어보려고 애쓰고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살아요?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떵떵거리고 주님 상관없이 그 벤틀리 타는 사람 주님 안 믿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여유 있게 세 군데 집을 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유 있게 사나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런 공식으로만 대입해서 설명하면 대답이 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말씀은 썩어질 양식을 위한 말씀, 육체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인데 도대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그런 우리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영적인 만족, 배부름이라고 하지 실제로는 그런 경험을 못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렇게 된다는데, 간증 들어봐도 다 그러는데 왜 나는 내 나름대로 체험도 많이 하고 내 나름대로 주님 사랑하는데 왜 이런 영적 포만감이나 이런 만족이 나에게는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아직도 불안한 삶이 있는가? 영적으로 만족하다고 늘 고백하면서 그 고백과 어울리지 않는 삶이 우리의 현실에 나타날 때 우리가 얼마나 당황하는지 모릅니다. 말로는 영혼의 만족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불만족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모순된 삶을 우리가 감추기 위해서 한번 또 시도해보는 것들이 뭐냐면 열광주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경건주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생명이라는 게 무엇이냐,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중심이 무엇이냐를 모르면 가서 새벽 기도 하여튼 철야 기도 밤새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이건 자기 착각이죠. 예? 그런 것 같아. 막 아이고 이제 저도 옛날에 기도하니까 산에서 막 며칠 기도하고 내려오면요, 어디 죽은 돼지 새끼 하나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죽은 돼지 새끼 하나 안수하면 일으킬 것 같은 막 이런 생각. 많은 경우에 자기 착각이에요.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러고 와가지고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넌 밤새 뭐하냐? 이러면은 사탄이라고 정죄하고 부부싸움이나 실컷 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주일날 정말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눈물 흘리고 감동스럽게 예배드리고 나가자마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버리고 쉽게 불의와 타협하고 적은 손해에 민감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이 도대체 그런 모습을 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사실 고민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수영을 지금까지도 못하는 게 어릴 때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아버님이 수영도 못하는 어린 나를 수영을 가르쳐주려고 그냥 지금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바다 같은 호수인데 막 던져가지고 나 죽다 살아났어요. 아무리 저를 뭐 강인하게 가르치려고 그러셨다고 하지만 정말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서 물을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 학기 대학에 와서 또 미국까지 와가지고 레슨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결정적으로 미스터 고개를 이렇게 쳐들면 저항을 너무 받으니까 고개를 딱 쳐박으면 물의 부력을 이용해서 간다고 고개를 쳐박으라고. 숨이 막혀서 쳐박을 수 있어야지. 얼마나 힘든지 아직까지. 여러분 똑같아요.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수영을 배우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물속에서 부력을 이용할 줄 아는. 근데 밖에서만 교본만 가지고 수영이 뭔가, 정의, 그 다음에 how to 이렇게 해서 되질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생명이 누리는 게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무엇인가를 매일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 만나는 것은 특별한 액티비티야. 특수한 상황이야. 기도원이나 가서나 만나고 수련회나 가서나 만나고, 그리고 일상에서는 없는, 이러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세상에 생명을 가능케 하는 원천은 하늘이다,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to metaphor, to 하늘과 땅이란, 여기 하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스카이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이 대조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땅은 사실 물리적으로도 쉽게 신앙적인 해석이 아니더라도 가능해요. 물과 빛으로 유지가 됩니다. 두세 달만 비 안 오면요, 이 땅은 사막화 돼 버립니다. 온 땅이 다.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지금 비춰지는 태양빛 20%만 가려버리면 몇 달 못 되어서 이 지구는 얼음덩이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사실이에요. 옛날 고대 사람들은 우리같이 첨단, 천문학, 물리학을 몰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잘난 척 안 해도 하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농사 지을 때나 고기 잡을 때나 뭘 할 때, 그래 삶이 힘들 때 언제나 그들은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에 저는 요한복음 6장 전체는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는 사건을 설명하면서 앞부분은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풍성히 먹이시고 남기신 이 기적 같은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에 모세, 제2의 모세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메시아, 지금도 이스라엘은 썩을 양식,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이들은 비로소 제2의 모세가 나타났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웅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 만나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 은총이었습니다.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는 핵심은 결국 그 만나 그 자체가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인식하게 될 그것을 주신 하나님, 손가락이 아니라 가리키는 그 달, 이것을 하나님은 의도하신 것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해거름의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을 실컷 먹고 나서야 너희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되리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요, 인간의 죄성은 언제나 표적에 머물러요. 언제나 이게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버려요.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물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업, 동료, 어마어마한 영역에 수없이 많은. 그래서 그런 것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불평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표적을 통해서 눈에 드러나는 것만을 보게 되면요, 그런 신앙 문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배불렀던 백성들은 얼마 안 가서 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죠. 그 역사에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도 반복되는 거예요. 애굽에 탈출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광야 시대에 좀 어려우니까 불평합니다. 얼마나 출애굽한 것을 후회했는지 몰라요. 되돌아가려고 그럽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기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토록 그들과 함께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배부른가 아닌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배부르면 만족하고 배고프면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삶 속에 사실상 뒷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들을 배부르게 해줄 영웅만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도 그럽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니까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메시아가 나타났다.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예수님이 피하십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적인 나라, 하나의 나라의 통치와 간섭이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어떻게 찾다가 찾았어.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여기 언제 오셨나이까? 언제 여기 계십니다. 이러니까 그 틀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표적을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요? 이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내려주신 하나님을 못 보고 이것만 봤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관심은 빵 아니냐? 배부름이 아니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 동기가 뭐예요?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목표는 하나님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는. 이 세상에서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이 먹거리죠. 정말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도 굶주림 앞에서 의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을 찾고 사모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존에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수가 없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에 뭐냐면 루하크, 생기, 생명, 푸뉴마, 성령,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는, 육신을 위해서는 떡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베푼 기적을, 그 깊은 뜻을 깨닫기 때문이 아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단지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왕 되신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우리 가운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개입했다. 그 임한 증표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의 관심은 온통 배고플까, 배고픈가,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에만 있다가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실망했어요. 가지고 싹 떠나가. 주님을 다 떠나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승리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캔달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 떠나는 걸 보시고 제자들 향해서 너희도 떠나리냐? 너희도 떠날 거지? 이렇게 물으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주님이 하늘의 생명의 떡인데 내가 어디 떠나겠습니까?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가끔 이 고백 때문에 참으로 쓸만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과 일맥상통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베드로가 참 한심한 부분도 있지만 멋진 부분이 이런 부분이, 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리는 그 영생, 특별히 영생의 양식에 눈에 들어오지 않느냐면, 우리가 떡에만 마음을 온통 빼앗겨 살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해서 여기에 obsession 된다 그러죠.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뭐에 하여튼 몰입되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고 안 보이잖아요. 온통 먹고 사는 일만 몰입되니까, 나는 어떤 때 그런 생각, 이분들이 너무 좀 죄송해요. 왜 오지? 교회?
여기 왜 와서 여기 앉아 계시지? 살아가는 것은 떡에만 관심 있는데 무슨 말씀을 여기 들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런 말을 해야 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 생명을 말씀하면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그랬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즐기느라고 안 믿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충분히 이 세상에서 누리다가 가야겠다. 참으로 너무나 영적으로 위험한 생각들이고 무서운 생각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이 행복하고 누리는 게 많고,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이 말이죠, 오히려 좀 가난한 나라, 오히려 부족한 그런 삶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운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 사탄이 이 문명이라는 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미리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이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면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지금부터 그걸 누리고 지금부터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스페셜 액티비티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니까, 그리고 먹고 사는 게만 몰두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일 속에서도 생명의 깊이가 안 보여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일상의 사소한 일 속에서도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보이고 그게 느껴지고 감사하고 그것이 생명을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우리 삶 속에 쫙 모든 영역에 퍼져 있어요. 그래, 이 만나를 통해서 여기에 우리는 멈추지 않냐, 그걸 통해서 이걸 나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리고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이 바로 수영장에 들어가가지고 수영 연습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이 생명이 실현 가능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생명의 창조자이게요. 무에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고 가능하게 하신 분입니다. 창조의 하나님만이 우리 피조세계에 피조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생명을 완성시키시는 분입니다. 그 생명의 완성이 바로 성경에는 영생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중요한 고리, 기독교 안에만 생명이 있다, 주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 이 교리를 붙들고 이 신앙 중심으로 믿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것을 가르치고 믿고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운명을 건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운명 걸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착하게 살고 이웃을 불쌍하게 여기고, 요즘 하도 크리스찬 되었으면 삶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없으니까 강조할 뿐이지, 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진리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먹고 배부른 것만 생각하지 말고, 또 모세를 통해 주셨다고 모세를 영웅시하지 말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주셨다는 것을 똑바로 직시하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의 행위였고 또 하나님의 구현의 통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구원의 행위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주 이전의 시작과 이후에 무엇가 있을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서 잠시만 우리가 맛볼 뿐이지 모릅니다. 실증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영역은 그래서 믿음과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영역이지 증명의 대상이나 증명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할 언어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청한 궁극적인 실존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만 증명할 길이 없네. 불신자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기대대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존재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으로 연결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입니다. 말씀드렸죠? 사람에 따라 아주 놀라운 일을 보고도 아무런 생명의 깊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불행하지.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일을 보면서도 그러나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을 막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일만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소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들려주신 음성, 나를 포근하게 감싸시고 어려울 때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 삶의 전 영역에 쫙 편만하게 계셔서 나를 개입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 깨닫고 경험해야 돼요. 우리에게 우리 세상에 너무나 많은 만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좀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감수성이 주님을 향해서 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거에만 온통 집중해서 그 생명력을, 그 깊이를 모르면 불행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에 말씀드린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많은 이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시는데, 기도를 응답 안 하시는데, 스캔들이에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세상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뭘 꺼내줄 수도 없고 말로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내 신앙의 고백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체험과 고백과 이런 것들이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여기에 우리는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전도한 대상들이 왜 불쌍한 거를 이제 아시겠어요? 벤틀리가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티코를 타도 얼마든지 생명을 누리면서 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타면서 그 하나님을,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못 보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제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어떤 때는 참 인생의 쓴맛도 허락하시고 또 어떤 때는 단맛도 주시고 다양한 많은 만나들을 제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걸 제공하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늘 감동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감사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에서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지만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영생의 선물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